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에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9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갑작스럽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리고에 있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리고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가 무려 9,000년 이상 된 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도시가 세워지는 바람에 구도시는 거의 폐허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여리고 지방인데요. 방향을 약간 바꿔서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지금 저 북쪽에 있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신시가지가 건설되어지면서 로마식 극장도 지금 터를 발견할 수 있고요. 더 내려오면 헤롯이 사용했던 겨울 왕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잠시 앞으로의 예수님의 여정을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이 높이 차이가 1km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보다 낮은 도시들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 산에 있고, 그러니까 그 높이 차가 무려 1km나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런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잠시 예수님의 여정을 확인해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둘러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셔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볼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방문하시죠. 그 유명한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가 있는 그 베다니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맹인이 고침받은 기적은 이제 마지막 치유 기적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상 차이 나는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마태에 의하면 맹인이 두 사람인데 마가, 누가는 한 사람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원래 맹인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바디메오가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바디메오 한 명만 등장하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에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바디메오 한 명만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을 만났다고 기록했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여리고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마 우리 생각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여리고 시가지가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왔다가 지나가시면서 그런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구시가지를 떠나서 신시가지를 들어가신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인데 그때 만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맞춰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29절과 30절의 이 배경 묘사는 정말로 그 시대, 그 시공간에 딱 맞기에 이 사건이 기록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사실적이냐? 첫 번째로 29절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게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경로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경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모였고, 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마태는 밝히지 않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맹인이 구걸하는 거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들이 여리고 근처 길가에서 구걸한다는 이 설정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거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복지제도가 전무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 흔했죠.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자치적인 복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을 공동체에서 이 구걸하며 살아가며 연명해 주는 것을 도와주고 인정해 주고 보살펴 주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율법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은 당당하게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 자리 잡고서 자기에게 적선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면서 당당하게 구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적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저 사람을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적선해 준 사람도 높아지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죠.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이 적선을 하면 찬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이다. 특히 여러분 절기를 맞을 때는 이 하나님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신앙심이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대목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많은 길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적선을 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로 집결하니까 여리고 길가에서 거지들이 구걸했다는 이 설정은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순례자들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겠죠. 원래 귀한 손님이 이 방문을 할 때나 그리고 또 마을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또 환성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고, 갈릴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에 왔네, 그러면서 수군거렸겠죠.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이 맹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흔한 이름이 아니었죠. 나사렛 예수는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였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 소문을 일찍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자, 마태복음만 해도 마태복음 9장, 11장, 12장, 15장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맹인 2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치유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좀 숨겼거든요. 소문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눈뜬 이 치유받은 맹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의하면 온 땅에 소문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자연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리고의 맹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 찾아갈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은 천추의 한을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자기들 근처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방향으로 무조건 소리를 쳤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세워놔야 되니까, 일단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아주 의미심장하죠.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다름 아니라 유대민족의 메시아, 유대민족의 구원자를 가리켰죠. 맹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마태는 이미 복음서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9장 이 갈릴리에서 고침받은 맹인 2명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리고의 맹인들이 이 갈릴리에 고침받은 2명의 소문을 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기들이 들은 소문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맹인이 눈 뜬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여리고 맹인들의 간절한 자세,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소리를 쳤습니까? 이 순간, 주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 때문에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세워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방향으로 냅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여러분 교회 온다고 우리 사회에서 핍박받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감, 그런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나는 이번 주 한 주간 막 끝장난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만 치면 한 주간 나는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또 있는데 뭐. 우리가 1년에 50번 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여유가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고, 여러분 신앙의 끈을 완전히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서서히 다운되고 망하고 있는 길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성장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항상 갈급하고 항상 위기의식 가운데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맹인들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31절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던 무리들이 조용해라고 야단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장애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주위에서 앞도 못 보는 장인이 내 귀를 따가게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앞 못 보는데 얼굴을 딱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앞도 못 보는데 막 자기 알아보지도 못할 테니 막 어떻게 여러분 저 입을 다물게 하겠습니까? 막 건들면서 조용해라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막 때리지 않겠습니까? 막 입을 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인가 또 설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쫓아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맹인 거지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시끄럽게 하니까 아마 그 유별난 제자들이 몇 명이 나서서 좀 예수님 당신 이런데 원하니까 좀 가라고 막 조용해라고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자, 맹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들이 소리 지르는데 자기보다 더 큰 소리 조용해라 막 협박하는 소리가 지금 자기 소리를 파묻고 있어요.
지금 자기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야단치는 소리를 뚫고 나가야 되겠죠?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더 크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 소리를 뚫고 나가야 돼.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 앞도 못 보는 것들이 막 비단하고 툭툭 치면서도 더 큰 소리로 이 소리를 뚫고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주여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있는 이 두 명의 거지들에게 야단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맹인들을 지나가셨겠죠. 예수님이 앞에서 가고 무리들이 뒤를 따라갔으니까. 예수님은 맹인들 한참 앞으로 이미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맹인들이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데려오라고 하고 32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맹인들에게 뻔한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생소한 질문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아니 맹인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보는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다시 물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맹인들에게 아주 낯선 질문입니다. 누가 맹인 거지들에게 가가지고 앞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누구도 지금껏 맹인들을 지나가면서 적선을 하면서 돈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맹인들도 지금껏 그 누구에게 돈 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맹인 거지나 자비를 베푸는 자나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의 최선은 뭐였습니까? 최선은 돈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최선은 돈, 최대는 돈. 그래서 말하지도 않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그냥 돈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돈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지금 이들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믿음을 묻는 질문이죠. 지금 나를 얼만큼 믿고 이들의 믿음의 최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확인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돈을 바라면 돈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돈을 바라는 것이고, 이들의 믿음이 돈을 뛰어넘어서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력을 찾는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요구할 것이겠죠?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지금껏 이렇게 맹인 거지들에게 질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최대치가 돈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질문하시기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 갈릴리의 맹인 2명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맹인들의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질문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이 갈릴리의 맹인 2명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기 여리고의 맹인 2명도 예수님께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눈을 회복하는 기적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 없이 연명될 수 없기에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최대치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대치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 더 간절한 것 우리는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최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최대치가 뭔지. 그 최대치대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단지 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런 기적 같은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도 제목, 기도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기적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다, 그런 반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서는 43절에서 이 눈뜬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12제자 외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눈뜬 맹인들은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더 넓은 의미의 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눈을 고침받고 이렇게 활동적인 만큼 눈을 선명하게 떴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이 2명 중에 한 명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더 활동적으로 초대교회에서 활약하였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기록이 바로 마가에 의해 남았던 것입니다. 자, 여리고 맹인들의 이 고침받은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 맹인들의 체험은 제자도의 모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가 따라야 할 도, 제자도의 모범 사례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좋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좋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육아는커녕 맹목뿐이고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는 이 거지 맹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인생 변화의 극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영광의 보좌를 탐냈던 사건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육안을 가졌지만 그들이 보는 육안은 오직 뭐밖에 없었습니까?
영광의 보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건 마태복음 19장에 소개되었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부자 청년 관리도 멀쩡한 두 눈, 재산, 지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화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고민만 안고 빈손으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눈은 안 보였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에게 최대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이 맹인들은 가장 간절한 마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외쳐서 인생 역전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 영광의 보좌를 탐내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똑같은 질문을 맹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영광의 보좌를 탐냈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보기를 원하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맹인들이 반대와 야단을 이겨내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 가는 길에 항상 반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또 다른 모범입니다. 이 맹인들이 주님께 외쳤을 때 그 주변 사람들부터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렇게 비난받은 것, 그것은 이 제자도가 겪는 또 다른 모범 사례라니까요. 항상 제자도에는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지붕을 뜯어야 했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의 경우에는 아예 주님 자체가 자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매달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반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립니다. 반대를 뚫고 나가기보다는 반대 앞에서 그냥 반대를 수용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마음 먹으면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면 막 안 좋은, 교회 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전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나에게는 이것이 교회 가지 말아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아, 지금은 아닌갑다. 그런 사건들이 이전과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막 그렇게 막 느껴져요. 그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길이고,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결심을 할 때마다 그 결심을 주지 않기 위해 그 결심을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자꾸 느끼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주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고 막 여러분 야단치고 여러분들의 찬양소리, 기도소리 다 파묻혀버리려고 막 야단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소리가 그 반대를 뚫고 나가야 돼요. 무리들이 맹인들에게 조용하라고 소리쳤듯이 너희들은 조용히 살라고 협박했듯이 이 세상이, 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협박할 것입니다. 조용히 살아라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그냥 없는 듯이 살아라고. 신앙 없는 듯이 살아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협박합니다.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의 목소리를 뚫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범을 오늘 맹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길 결국 무엇입니까?
외치는 겁니다.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 기도 소리, 내 찬양 소리, 내 예배 소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 제자도의 또 다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크게 외치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